오늘 누가복음 23장 34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첫 번째 하신 말씀, 즉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반목과 갈등, 정오 속의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세상은 정말 절망적이며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원망과 반목과 갈등이 이제는 정오의 현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가 다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진 결과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 반목과 갈등들이 두 물이 합쳐져서 한 물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와 국가, 또 국가 내면 안에서 갈등과 반문으로 국가가 다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1월 3일 날 조선일보에 보면 국민 40%가 정치 성향 다르면 밥도 먹기 싫다는 겁니다. 20대 절반은 지지 정당과 다른 사람과는 연애도 결혼도 힘든다고 이러면 이게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정치, 정당 모두는 우리나라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협치하기 위해서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르다고 이제는 결혼도 연애도 밥도 못 먹을 지경 된 이런 사상이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브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두 쪽 나게 되겠습니다. 지금 브라질만 그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 어디 없이 모두가 다 지금 이런 위기에 난관파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어렵다 힘든다 팬데믹 하지만은 국가 간의 이런 갈라지기 편가름이 정오와 갈등이 오히려 더 무서운 이런 지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83%가 잘 됐다는데 정권 바뀌고 나서는 33%가 잘 됐다. 완전히 뒤비겨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지 성향에 따르면 식사도 할 게 없다. 연애도 결혼도 못하겠다. 이런 일이 병폐입니다. 이런 병폐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로만 여러 가지 대책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가 없다 보니까 현장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야기를 많이 해도 실제가 되어서 현장이 바꿔져야 되는데 실제가 되지 못하고 현장이 안 바꿔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식하더라도 아는 것이 없더라도 현장이 바뀌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을 박혀서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저들 앞에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죽기 직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에 왜 죽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구약에서는 번제단의 제물이 태워지는 현장이죠. 번제되는 죄인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 머리 위에 안수를 하고 손을 얹고 모든 죄를 고백하면 그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가 됩니다. 즉 짐승에게 옮겨진다는 것이죠. 짐승의 전가가 되고 옮겨지면 그 짐승을 이 죄인이 잡아서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부분별로 잘라서 그러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번제단에 옮겨 놓습니다. 그러면 그 번제단에 옮겨 놓으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제물 타는 냄새, 즉 향기와 연기를 맡으시고 마음의 진노가 분노가 가라앉아.
그 분노와 진노가 가로앉아져서 그 냄새를 맡고 그 죄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는 그 현장이 바로 이 번제단의 모습. 그럼 지금 이제 번제단에서 지금 짐승이 타고 있는 것은 뭐가 타고 있는 것입니까? 죄인의 죄가 타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타고 있는 현장이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지금 현재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고백의 현장은 예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인들이 죄를 증가시켜서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죄를 버리고 있는 현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아픔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더럽고 추하고 완악한 죄를 지었다도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내 아들만 좀 믿어라. 내 아들만 살려내고 내 아들만 믿으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게. 아들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찢어지고 미어질 것 같아. 그래서 그 아들 때문에 아들의 절규의 결론을 듣고 하나님은 그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절규 부리고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답답해. 번제단의 제물이 태워지는 모습을 보고 그 제물 냄새 연기가 뭐 좋습니까? 연기 맡으면 콜록콜록 기침밖에 안 나옵니다. 고기 타는 냄새 좀 좋을 줄 모르지만 타는 냄새는 좋지 않습니다. 익는 냄새는 좋지만 타는 냄새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향기와 그 연기의 냄새를 맡으시고 모든 진노가 다 풀어지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제물이 번제돼서 타고 있는 현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고 있는 현장인 줄 밝게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혀 돌아갑니다. 절규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죄가 지어졌던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었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그 죄를 버리시기 위하여 주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절규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죄를 버려버리고 그 죄를 버리신 그 모든 현장에는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머리에 가시와 양손과 양발에는 못이 박히고 옆에는 창으로 찔려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싹 그게 우리의 죄는 그런도 하나 남김없이 팍 말아서 다 씻어 용서하고 제거하는 현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그 피로 나는 이제 용서받은 거 아닙니다. 그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끌어내는 그 처참하고 고통스럽고 아픔의 현장이 바로 우리의 죄를 떨어뜨리는 현장이다. 그 죄가 얼마나 참상히 암담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버리면서까지 그 죄를 버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까? 이 절규 예수님이 몸부림치면서 절규로 호소하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처참한 현장에 죄를 버리는 참첨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절규의 현장이 죄가 용서되는 현장입니다. 반목과 갈등, 어느 정오 속에 우리는 누군가가 이 절규와 고통과 함께 죄를 담당한 사람이 있어 모두가 하나 되게 하는 죄가 용서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저절로 절대로 용서되지 않습니다. 용서되는 그 현장에 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용서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사하여 주옵소서, 이 사하여 주옵소서가 용서는, 용서는 보내다, 가게 하다, 취소하다, 탕감하다, 용서하다, 그리고 버려두다, 버렸다, 뭐뭐하게 하다, 용납하다. 이 말은 보내다는 말에 수렴해서 어떤 사람에게 법률로나 실제적으로 통제를 당하는 사람이나 물건을 임의적으로 석방을 한 것을 가지고 오늘 이 아피에미, 그래서 이 아피에미가 엄청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피에미는 딱 뜻이 어떤 것이 아니라 용서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과 축복이라는 말과 여러 가지 말을 다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오늘 이 사하여 주옵소서는 바로 모든 죄를 다 취소하고 탕감하고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모든 죄를 다 내보내고 가게 해버리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상황적으로는 모든 것이 목적이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모든 것이 때가 찼고 오늘 완성되어지는 것. 즉 상황적으로 시간적으로 모든 것이 다 끝이 나고 때가 찼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완성되어 이루어진. 그럼 지금 현재 여기서 아피엠이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모든 것이 죄가 용서된 사함된 그 상황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여 달라는 것은 그냥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린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저들이 자기가 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들이 죄가 이런 것입니다. 저런 것입니다. 즉 율법에 의해서 율법이 사망의 표적을 타겟을 만들어서 사망의 속에 만들어놨는 그런 것들이면 용서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자기가 한다는 것은 자기가 만든다. 지금 자기가 하고 있다. 자기가 그렇게 실행하고 있다. 행동하고 있다. 자기 자신을 뭐 하고 있다. 자신을 위해서 만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는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한다. 그럼 지금 내가 알고 하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것과 알고 죄를 짓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다는 것은 내가 보고 알고 내가 경험해서 알고 내가 인지해. 그래서 내가 어떤 감각을 느끼고 의식하고 경험해서 아는, 그러니까 확실히 아는 것이. 근데 그 알지 못한데 내가 확실히 알지 못한다는 의미를 얘기해 오십니다. 못함이다. 이 한다는 말은 원인과 이유, 왜? 그래서 설명하는 바와 같은 것입니다. 이를테면 말하면 이런 확실한 참으로 이 말은 접속사. 참으로 그렇다면 이 단축형인데 원인이나 설명, 추적되는 계속되는 표현을 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 접속사.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일, 지금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 저들이 지금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데 저들이 지금 나를 왜 그렇게 하는지 뭔지도 모르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나를 핍박하고 있는데 주님, 저들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것은 알면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해 주십시오. 몰라서 저런 것은 어떡합니까? 그러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용서는 그냥 쉽게 말로만 되는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에 엄청난
아픔이 필요합니다. 용서하는 데는 엄청난 대가가 필요합니다. 용서하는 대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용서의 양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500원의 빚을 졌으면 500원만 갚으면 됩니다. 근데 50억의 빚을 졌으면 그 50억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의 범위, 죄의 범위 안에서는 양에 따라가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500원 그냥 쉽게 갚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 도움을 구쳐 있어도 쉽게 갚을 수 있어요. 근데 50억, 이 50억 이런 경우는 갚기가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는 이 모든 것들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죄를 범한 죄는 값어치가 얼마나 될까요?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제 값어치가 되겠습니까? 50억? 500원? 그러면 오늘 우리는 50원이면 50원어치 값어치 지불하면 될 것이고 500억이면 500억의 값어치를 지불하면 대가가 지불되면 우리는 갚을 것이 없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갚아야 될 갚을 빚은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은 죄의 양이고 분량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죄의 분깃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죄는 죽음으로 갚아야 될 죄의 그만큼 엄청난 죄의 값이라는 말이에요. 돈이 50억, 500억, 5천억이 아니라 돈으로는 감당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5천억이면 재벌 기업자는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는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정도 모두가 죽어야만이 갚을 수 있는 그런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엄청난 분깃 사망이기 때문에 이 사망의 분깃을 갚기 위하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기도가 엄청난 기도합니다. 땀이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죽음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종교재판 3번, 행정재판 3번, 즉 오늘 말하면 일반 사법부에서 재판은 3번 받고 정치적으로 종교재판은 3번 받습니다. 그 정치재판, 종교재판 3번, 6번을 그날 밤에 다 봐. 끌려다니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그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언도로 받고 이제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비아돌로스의 길을 향하여 갈보리, 즉 골고다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그냥 한번 죄의 삭선 사망이 탁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와 그래서 주님도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할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의 결단은 사랑으로 스스로가 자원에 산 일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원한 일이요 하나님 아버지도 자원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는 이유가 그 죽음의 고통이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이전에 할 수 있으면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용서의 아픔,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해골의 곳으로 향하여 올라가면 매질을 당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처참하게 피범벅이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모표에 박히고 가시에 면류관에 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탁 쏟아냅니다. 이 고통이 용서를 위한 아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말로 쉽게 용서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용서가 되지 않는 이유가 이 아픔의 고통의 대가가 지불되지 않기 때문에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부분도 그럽니다.
누구도 그 용서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그 용서의 대가를 지불해서 죽음으로 그 값을 갚아주셨다. 오늘 반목과 갈등, 정오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용서뿐입니다. 그 용서는 말로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아픔의 잉태 속에서 죽음이라는 희생이 있는 사랑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 용서는 사랑입니다. 사랑할 때 희생할 수 있고 사랑할 때 용서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자원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였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용서할 수 있다. 그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희생한다는데 그 희생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그 희생을 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가 죽음과 같은 엄청난 희생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고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무엇으로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죽음의 값인데 그 죽음의 값을 지불하려고 그러면은 돈을 하면 얼마나, 국가를 하면 얼마나 큰 강대 국가가 되어야 그 돈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데 그 죽음은 어떻게 해서 무엇으로 죽음을 내가 죽어줄 수 있습니까? 사랑 아니고는 대신적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 죄인이지만은 죽을 죄인이지만은 자원해서 나와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자원해서 죽으시고 죽으시며 그 대가를 지불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죽음 없이는 죄가 용서가 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사망아 너희 소는 것이더냐, 사망에 너희 소는 것이냐. 사망에 소는 것은 죄요. 죄는 율법의 본능이라고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망에 소는 것은 죄라.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은 죄를 통해서 살을 쏘아서 탔겠다 생각하여 총을 쏘아서 그 죽음을 죽여요. 그런데 그 죽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 누구라? 율법이라. 율법이 여기 죄다 그러면 사망이 골 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켓을 뽑아버려요. 즉 예수님 믿음으로 말이야. 믿음으로 이 타켓, 율법이 요게 죄입니다. 그러면 그 죄를 타켓을 뽑아버리면 타켓이 없으면 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 타켓이 없기 때문에 쏠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사망을 생명이 삼켜버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생명을 삼켜버렸다고.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리기 때문에 생명 안에 사망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타켓이 없기 때문에 쏠 수가 없어. 왜? 갚아버리기 때문에 없어졌어. 그러면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죽음 없이는 절대로 죄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그 죽어야만이 죄가 용서가 됩니다. 구약의 짐승이 번제단에 올라가서 불이 태워져야만이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죄인이 머리 위에 안수했다고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였다고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단에 올려놨다고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단에 올려놓은 그 제물이 불에 타야만이 용서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의 절차를 이루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 제물이 타야 됩니다. 죽어야 탄다. 확실하게 죽어 없어야 된다.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나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구약의 제물은 구약에는 모두가 다 시간과 공간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린 자꾸 여기서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믿으면 후에 있는 믿는 사람과 다 똑같은 사람들 믿으시면 과거에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분 한 번 믿음으로 죄를 줍니다. 지금 오늘 나와 여러분들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믿으면 죄 용서받는 줄 믿으십니다. 미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무슨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서 벗어나게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누구나 다 똑같이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물은 그렇지만은
재물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는 영원한 재물이었지만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시간과 공간 안에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갑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고 영원한 법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구약에서는 재물을 안수하고 잡아서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불에 태워지는 그 시간과 공간에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믿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그 모든 죄가 다 끝나버립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고 영원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끝이 났지만 우리는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이루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고백되어졌어요. 하나하나 쪼하고 잘라내고 껍질을 벗기고 번제단에 올라서 불이 태워지는까지의 시간과 과정입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어떤 죄도 다 용서합니다. 그러나 한 번 지은 내가 앞에 나오고 그 죄 고백하면 그거로 끝나는. 그럼 나중에 또한 내 죄는 고백했는 구약의 죄는 내가 고백 그 죄물을 받았으면 그 죄만 담당합니다. 그 죄물이. 그럼 나중에 또 죄를 지었어. 또 죄를 지었으면 또 죄물을 바쳐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다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은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또 죄를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시다 믿습니다.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그 안에서. 그래서 믿음은 의인이 믿음대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의인이 아닌 사람은 믿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의인이 아니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인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을 야고보는 행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만 초점 맞춰놨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점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서 영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초림과 재림을 얘기했지만은 초림도 예수님, 재림도 예수님, 똑같은 영원한 개념 속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림의 예수님이 다르고 재림의 예수님이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그 예수님입니다. 왜?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 자라나고 늙고 병약해집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라나고 늙고 없고 똑같이 초림의 예수님, 그분이 바로 재림의 예수님, 그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지을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가고 회개하고 고백해야 된다. 그래서 한 번만에, 그래서 여기서 많은 이단 또 구원파, 권신찬이, 박옥수 이런 모든 구원파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끝났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런 시스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다. 죄를 지으면 또 죄를 지은다, 인간은. 그럼 또 죄를 지으면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 구약의 번제단에서 다른 죄를 지으면 또 제물을 갖다 드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 그 삶을 살아가는 현장 속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한 번 지으면 끝이 나다. 그러면 끝이 나면 그 다음에 또 죄를 안 지느냐? 죄를 지는다. 하나님은 한 번 지었으니까 너희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철저한 공의의 하나님이요, 두렵고 무서울 정도로 공의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갚기 위해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철저하게 공의를 지키신 하나님이 대충 얼렁뚱땅 너 죄 없다, 이런 분이 절대로 아니다는 거죠. 그럼 나와 여러분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 믿음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원해서 오셨습니다. 그 삶의 마지막 모습이 감당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같이 되는 기도와 함께 6번이나 한밤에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고 은혜를 받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갈보리 골고다 시장 해골에까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그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그 모습이 재물이 불타 태워지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모든 것이 너무나도 엄청난 고통 속에 아픔이 있는 용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라는 것은 절대로 아픔이 없는 회개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아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하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아픔의 그 회개의 고통은 너무너무 무지막지 않도록 처참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물과 피를 다 쏟아가는 그 아픔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죄를 지을 마음과 생각이 덧정도 없이 내 마음에 싹 꺼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하고 이 한마디 들어서 회개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불타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태워져 죽어야 되는구나. 이제는 죽는 내 모습을 보고 절대로 내가 죄를 지었지 않으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맹세하고 또 맹세하고. 그러나 아무리 내가 다짐하고 용서해도 나 자신도 모르게 부르지간에 미혹을 받아서 죄를 지은 순간 있다는 거예요. 그때 또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 용서받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픔은 모두 하나님이 자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가지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정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이겨냅니다. 그래서 용서는 사랑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만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은 절대로 불평과 불만과 원망, 정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좋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는 또 강조합니다. 사랑만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 현실에 보십시오. 정치, 경제 말할 거 없고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반목과 갈등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임마누엘하는 자원하는 사랑으로 이 용서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됩니다. 용서 7번 몇 번? 7번 하면 됩니까? 아니다. 70번에 7번씩이라도 해라. 오늘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 용서해 주니까 7번 하오리까? 예수님이 가라사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라. 이 말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은 18장 23절 이름으로 천국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여 어떤 임금과 같다는 거죠. 천국은 회개, 계산하는 곳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1만 달란트를 갚아야 됩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100데나리온을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를 받고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자기에게 빚을 갚지 않는다고 옥에 가두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33절에 35절까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거는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죽에 붙이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국에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죽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용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7번씩 7번 또 죽음으로 말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보다 더 많은 엄청난 나의 죄, 죽음의 죄.
근데 너는 그 죄를 받아먹었음에도 불구하고 100대나리도 못 갚아 용서해 주지 않냐? 이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용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을 안다면 우리도 정말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주여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우리 가슴에 불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실족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제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게 할지인데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져오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짓고 실족하지 않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7번 내가 돌아와서 회개하라 하거든 너를 용서하라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실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여 영혼을 살리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를 용서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실족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 나는 이런 일을 보면 내가 죄인 중에 바로 괴수가 아닙니까? 내 자신을 시험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족을 시켰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할지 모르지만 내 안에서 나타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통해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실족되어졌다. 내가 실족을 시키는 죄인 중에 괴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양손 양발에 못을 바꾸고 옆구리에 창을 찍고 물과 피를 다 쏟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평안, 안일, 감사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 주님 용서하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고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이 마음이 우리 가슴 속에 터져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용서의 능력입니다. 용서의 능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치유됩니다. 오늘 첫 번째 죄사함과 동시에 모든 병이 다 고치고 예수님 만나서 죄 용서, 네 죄가 사함받았다는 동시에 모든 병자가 다 고쳐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이르되 소자의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냐. 죄 사함을 받았다. 용서 받았다는 순간에 모든 질병은 다 고쳐진 줄 믿으십니다. 이게 용서의 능력입니다. 용서는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45절부터 48절까지 여인이 계속 예수님이 발을 닦고 눈물로 발을 닦고 있습니다.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죄를 용서받아서 많이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많이 용서된 사람은 많이 사랑합니다. 죄 사함을 받은 만큼 사랑합니다. 성도는 얼마만큼 사랑을 받았습니까? 죽을 만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도록 사랑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본질의 의무이고 본연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으면 용서를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들어오십니다. 용서를 받으면 그 다음에 구원이 얻습니다. 깨닫지 못하게 하면 돌이켜서 죄의 사함, 용서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용서를 받았다는, 깨닫다는 거죠. 깨달았기 때문에 나와야 되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죽을 분량의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죽도록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도록 사랑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아야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고침을 받습니다.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그냥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이야기 말로 지식으로 주고받는 식으로 절대로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역량을 가진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분이 오셔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 용서의 고통을 이겨내시고 용서하시고 부활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마지막 때 반목과 갈등, 정오를 다 제거해 주십니다. 점점 이와 같은 때에
이 시대에 정말 용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희생과 사랑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사람,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용서의 능력이 나와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용서는 사랑함으로 용서가 됩니다. 사랑 외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용서를 위한 용서는 절대로 용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위한 용서만 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위한 용서는 절대로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에 용서할 수 있고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과 용서는 하나입니다. 사랑이 하나고 용서가 하나입니다. 사랑과 용서는 모두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하나, 용서도 하나.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로 통일케 하십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함께 지키라.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모두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와 여러분들 은혜의 선물을 받아 죄 용서를 받아 그 사랑을 받아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용서를 통해서 고침받고 사랑을 받아서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구원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나와 여러분 전도의 현장을 만들어가고 강력하게 전도하는 능력의 사람, 용서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능력을 바라고 노력을 해도 죄 용서하지 받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때 참된 교회를 통하여 정말 용서의 능력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용서는 하나 되는, 용서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 아름다운 용서가 나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용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그 사랑과 용서는 하나라고 말씀하시니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